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의 자욱과 자취가 결코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줄 믿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소득도 또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드렸으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모양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마르지 않게 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함께 예배자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자, 주변에 보면 챙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은 5월달이 힘들다고 합니다. 챙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챙길 사람들이 없는 분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챙겨야 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챙겨야 될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또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하죠.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나 또는 서로 부부되지 못한 자들이 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어른들도,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과 이 교회,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둘을 이렇게 놓고 보면 참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두 공동체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길갈이라는 곳을 잠시 살폈잖아요. 길갈에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회복이 있고요. 사단의 정죄와 참소가 끊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을 들으면서 교회를 떠올릴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교회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곳을 가정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회복과 또 용서와 또 덮으심의 은혜가 있고 가정에서 또 어때요?
정말 나를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고 가정 안에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와 가정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와 가정이 서로 닮지 않았다. 우리 가정은 이런데 교회는 이렇지 않다. 또는 우리 교회는 이런데 우리 가정은 이렇지 않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와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공동체는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품어야 되고요. 그런 가정들이 또 교회를 함께 품고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 보십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머리가 되는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까?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누구를 먼저 섬겨야 돼요? 제가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난감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이 여인의 스토리, 한 여인의 스토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단의 제1된 목적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서 사단은 반드시 이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간단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런저런 험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딱 잘라 거절하셨을 때도 있으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욕까지 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굉장히 욕 중에 욕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사랑하는 제자였는데도 야 이 귀신아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해서 절대 열매 맺지 못하게도 하셨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 근처에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마을도 화이스를 친저하며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매몰차게 거절당한 이 여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했던 짐승 중에 하나인 개를 빗대어 여인을 거절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당할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 그렇게 거절당할 만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본문이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 본문이 아니더군요. 그럼 마태복음 1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곧 오늘 이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서 나가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가 있기 전에
또 다른 스토리가 앞서서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은 앞서 전개된 그 스토리와 시간적인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서로 다른 스토리가 연속적인 시간의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의 전후 좌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 등장한 사건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쪽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15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참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식사 전에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했어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정죄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못하러 왔겠어요? 일부러 예수님의 언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기록된 율법과 그리고 말로 전해져 구전되어져서 이어져 오고 있는 구전율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과 말로 전해져 오는 율법. 자, 모든 생활 규범들이 기록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기록된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걸 다 기록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 생활의 상황 있죠. 어려운 상황, 문제들에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랍비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석해주는 그 해석과 명령들이 입에서 입을 거쳐서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되어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또 전승되고 또 해석되어지고 전승되다 보니까 이 구전되어져 내려온 율법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 양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율법과 대등한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기록된 율법과. 자, 그래서 이 구전율법이 모세오경보다 훨씬 분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이 생활에 걸쳐서 울타리가 되고 제한을 시키는 그런 올가미가 됐던 겁니다. 안식일 날은 몇 걸음 이상 걸어가지 말아라. 무게 얼마 이상은 들지 말아라. 이게 다 뭐예요? 구전되어 내려왔던 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옳을까요?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그리고 그 외에 구전되어서 전해져 오는 그 율법, 그것은 결코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에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분량도 그렇지만 어떤 권위를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해석이 붙고 또 적용이 붙고 명령이 붙더니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렸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구전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독하게 평가하시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는 사이가 안 좋았겠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 구전율법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밖에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는 것, 이것도 위법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처럼
전염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지켜야 된다, 공동체 위생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종교적 기준이 더 강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3절부터 6절을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폭로예요. 서로 쉬쉬하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그냥 까발려 놓고 너희들 이런 짓 하고 있잖아 라고 폭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폭로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10계명이요. 그 중에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용인하고 묵인하고 있는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일. 여기서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뭘 잘못됐다고 하신 걸까요?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10계명에는 5계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그 계명과 부가적인 설명이 또 나오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정확한 진리요 계명이죠. 그런데 5절 이하에는 당시 사회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5절, 6절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기록된 율법인 이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노부모를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모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담이 돼요? 모시는데 비용이 드는 거예요. 모시는데 비용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나는 다 들어버리겠다라고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하면 자기 자신의 재산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드림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산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자기 재산이 다 교회 다 헌금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헌금을 하느냐? 헌금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또 꼭 해야 되는 100% 의무조약으로 해야 되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냥 말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고르반이라고 하면 명목상 하나님께 바쳐진 서원 예물이 되는 것이고 이 예물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흘러갈 수가 없고 사용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부모 공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평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한번 찔끔 감고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부모를 봉양하고 공양해야 할 그 책임감에서 해방되고 또 부모를 공양하고 봉양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기록된 율법과 또 구전된 율법이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랍비들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 구전 율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래야 자기들의 입지가 견고해질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입지가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어떤 이 모순이 있느냐, 또 이런 패단이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해놓고 마음으로는 뭐예요? 전혀 딴 마음 품고 있구나. 여러분, 공경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공경은 뭐라고요? 뭐로 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한다고요. 마음으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교훈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사회는 어떤 나라이며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정서가 전부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 한켠에, 마음 저 그 끄트머리에 불편한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충분한 만족이나 효도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구석진데 아주 꽁꽁 싸매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목사 사례가 뻔한 걸 부모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마음이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뼈를 치는 것 같았어요. 특히 5절 하반부에서 6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르반과 같은 꼼수로 타협할 수 없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 자식 속에 고르반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부모를 그 선 이상으로 봉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르반으로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새벽에 이 말씀을 놓고 저기 외딴 곳에 덩그러니 계시는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실 때 얼마나 진액을 쏟으셨겠으며, 그리고 또 기르실 때에 제살 빠지는 것은 생각지 않으시고 아들내미 통통하게 살 오르는 것으로 만족하셨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절대 고르반이 없습니다. 내 자식을 이마만큼만 생각해놓고 키우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이마만큼만 먹이겠다라고, 내 딸을 이마만큼만 입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아들들을 키워보니 그렇습니다. 세 아들 중에는 비교적 좀 더 잘난 녀석이 있고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손가락이라고 금세 포기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군요.
아픈 손가락이라서 더 마음이 가고 더 눈이 가고 때로는 그래서 더 답답하기도 하더군요. 부모를 생각해보고 또 자식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제 배부를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서 한참 동안이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르반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모가 가진 재산이 고르반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와 나 사이의 어떤 관계가 고르반이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건강이 고르반이지는 않습니까? 또 형제 자매가 고르반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그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거나 그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의 결론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인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선 이 스토리, 앞선 이 사건과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이 스토리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입니다. 자식이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잔뜩 긴장하며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살았을 것이고, 또는 그때 용한 무당이나 또 점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또 돈을 다 탕진했을 것이고, 딸도 딸이지만 이 여인의 내면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봐도 부정하죠. 부정합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 중에 이방 여인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 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방 여인 때문에 왜 뼈아픈 기억이 있을까요? 그 아합이라는 흉악한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흉악한 왕의 부인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바로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이라 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어떤 개념이 등장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함에 대한 개념이 다시 등장하죠. 구전된 율법에도 그렇지만 기록된 율법에도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그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부릅니다. 5장 22절에 뭐라고 부를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까지 쓰면서 자신의 위치를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호칭.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방 여인이 정확한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귀에 딱 꽂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못 들으셨을까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냥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 또는 예수님을 몇 번 부르다 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무반응은 여인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거절할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부러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부른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님을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암송이에요. 그것은 주문이에요.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호칭이 그저 미사 여구의 한 종류였다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몇 번 부르다가 반응 없으면 말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 그냥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시죠 라고까지 할 만큼 이 여인은 굉장히 극성스러웠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귀신 들린 딸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딸. 세상에 엄마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 앞에 포기할 부모는 없습니다. 지난 5월 7일자 신문에 아주 끔찍한 기사가 실려 있더군요. 폐륜적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70대 노모를 흙구덩이에 생매장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중풍의 몸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어머니를 술에다 싣고, 무슨 짐도 아니고 술에다 싣고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홀로 돌아온 남편을 보고 아내가 수상하게 여기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색한 지 사흘 만에 어머니가 묻혀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행히 그 얼굴이 그 흙 밖으로 나와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경찰이 찾았다고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어머니 날을, 중국에는 어머니 날이 있거든요. 어머니 날을 앞두고 이런 천륜을 저버린 이 사건 때문에 중국인들이 충격에 빠졌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또는 얼마나 아들이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십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 역시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포기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 이 자리에 있다면 힘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은 그냥 몇 번 부르다 말 미사여구가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정말 마지막 소망과 같은 그 이름을 이 여인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혜택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정말 개만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도 다녀오셨습니다. 혼혈 쪽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도 다녀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주님은 무조건 배제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전체, 이 사회의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장로들의 전통이죠. 여기에 대해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여인을 돌려보내십시오. 고쳐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유대인에게만 온 것인데 왜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느냐? 너희들 지금 너희들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모순된 행동과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은 만나서도 안 되고 그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인이 성가시게 하니까 고쳐주고 빨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보이지 않는 종교적 문화와 습관이 질서라는 명목으로, 법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울타리들을 마구마구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 역시 이러지 않습니까? 매주 교회를 빠짐없이 출석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자주 만나주시고 더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또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무슨 음식을 먹느냐,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부정해지거나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어진 것은 형식만 가득한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몸담은 그 직장과 사회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교회죠. 그런데 교회에 사람 만나러 나와요. 직분 때문에 나와요. 사역 때문에 나와요. 그냥 와야 돼서 또 와요. 부모라서 용돈 드리고 명절이니까 가야 되고. 여러분 계명과 진리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전통과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은 그 모든 전통, 형식, 부정한 여인 맞죠? 법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껍데기를 다 깨고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 나옵니다. 이방인 상관없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엄마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의 만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죠. 그야말로 진격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은 모욕감을 주기에도 너무 충분한 말씀.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웬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개라는 표현은 그리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만큼 이 여인을 빗대어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혹자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욕설과 비하로 여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본 것이다. 이렇게까지 욕을 했는데도 이 여인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욕까지 하시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다 건드리면서까지 그걸 고쳐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선생님께 어떻게? 뭐 배웠어? 라고 묻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뭘 질문했어?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답을 위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위해서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질문을 하는 이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생각에 대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기 엄마, 유대인들은, 혹은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여인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죠. 예,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라 할지라도 제 딸을 치료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이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식은 넓고 둥그런 빵, 넓고 둥그런 이런 빵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이 빵을 찢어서 야채와 이렇게 더불어 곁들여 먹는데 식사가 끝나면 이 빵 조각을 냅킨처럼 손을 닦는 데 쓰거나 행주처럼 식탁을 닦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식사가 끝나고 나서 행주처럼 쓱쓱 닦고 버려진 그 빵 조각을 개들이 와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그 장면을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결국 이 여인의 답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군가가 쓱쓱 닦고 버린 빵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이 뭐가 중요하며 어떻게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15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줄기차게 공격했던 게 뭐예요? 왜 당신 제자들은 안 씻은 손으로 밥을 먹느냐? 전통을 왜 어기느냐? 이건 율법에 어긋난 거다. 근데 예수님은 안 씻은 손으로 빵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셨습니다. 떨어진 빵으로 먹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 씻은 손으로 먹어도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결국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 알맹이가, 마음이 진짜여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다. 믿음의 끈질김이 아니에요. 막 끝까지 달려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작아도 확실한 믿음,
내 중심이 살아있는 것,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인으로 여러분 주님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작지만 확실한 믿음, 이걸 주님은 바라고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자리에도 있지만 저희 동생이 어릴 적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치료하는데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피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혈액원에서 피를 공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호자인 부모를 불러다가 빨리 피 좀 구해오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를 어디서 구해와요? 피를. 그때 의료 시스템이 지금 같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이 그 연세대학교에 피동량을 하러 다니셨어요. 피동량. 심청이가 젖동량을 해서 살았대죠. 당시 연대 도서관에 피켓을 들고 아무개 이 피 구합니다. 무슨 형 피를 구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서관을 휘젓고 다니면서 피를 구하셨대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피동량 전문가였습니까? 피를 이렇게 해야 빨리 구한다고 누군가에게 배우셨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니까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된다는 형식이 어디 있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오늘 예수님은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그 꼼수 같은 장로들의 전통을 비난하셨습니다. 고르반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위안 삼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도 책망하셨습니다. 한편 이방 여인은 전통이며 질서며 법이며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살겠다. 이 마음이, 이 작은 마음이 내 안에 확실했던 거예요. 확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이 마음으로 섬기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식의 마음이라고요. 마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부모가 먼저입니까? 고르반, 하나님을 먼저 내걸고 부모를 뒷전에 두려고 하는 사람의 못된 자아가 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먼저다, 부모가 먼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어서 고르반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설명과 이유가 잔뜩 있다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고르반으로 키웠다면, 조건을 달고 키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피동량 할 수 있는 것,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무릎 꿇는 것, 우리 부모의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전통이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를 또 낳으시고 기르셨던 우리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